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자신의,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을 따라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얼굴 보기를 힘썼는지, 바로 그 사랑의 열정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정의 으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힘썼지만 사탄이 그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사탄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또한 믿음의 확신으로 또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2장 19절 20절 말씀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또한 젖먹이는 엄마처럼 또 아버지처럼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한 사역하고, 또한 떨어져 있는 지금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얼굴 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18절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탄이 막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길을 여셔서 이제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또한 그때에 결국 그 모든 이별의 문제, 그 사망의 권세의 그러한 영향력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또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로 지금 당장에 사탄이 가로막는 그런 모든 장애물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뭐 사망의 권세 가운데 또 이별의 모든 고통과 그러한 것들을 궁극적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의 문을 여신 것처럼 어떻게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모든 그러한 사랑의 열정이, 얼굴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승리할 것인가, 결국은 사탄이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런 소망으로 또 살아갈 것을 또한 권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할 때 또 바울의 이런 마음을 또한 본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그냥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육신으로 만나고 얼굴 보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들이 바로 서로 얼굴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게 되고, 이제는 다시 이별의 고통이나 그런 눈물이나 그런 상처들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당장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그렇게 사탄이 여러 가지 장애물로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완전한 사랑의 승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사탄이 막은 것은 일시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의 이별이라 또한 우리의 죽음이 가져오는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도 결국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계속되는 참된 현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시간 속에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때그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지속적인 현실, 계속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현실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현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은 또 영혼의 관점에서 진짜 우리에게 확실한 현실이 무엇이냐, 영원한 현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이제 시간 속에서 적용될 때에는 종말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종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또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다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영향을 받는 그러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막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은 결국은 종말이 있다는 그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그 효력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이 그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의 한계 안에 그렇게 제한된 것이랍니다. 종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종말이라고 하면은 자꾸 뭐 무시무시하고 뭐 끔찍한 대환란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종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 없다면은 말 그대로 종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종말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종말의 관점에서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한다라고 할 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종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고, 그래서 믿음의 관점은 그렇게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바로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또 바울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2장 17절에서 18절처럼 사랑의 열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 보기를 또한 힘쓰고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갈망으로 또한 기뻐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앞에서 그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비춰보았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그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결국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그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이렇게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종말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헛된 삶이 아니라 방황하는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간다는 거죠. 엉뚱한 길이고 헛된 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 길을 가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해서 그 길을 열심히 갔는데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길은 헛된 길이죠. 근데 우리가 뭐 인생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또 종말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거죠. 다시는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을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소망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된 소망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 삶이 정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값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산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그것을 향해서 또 달려갈 때에 우리가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원문상으로는 이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 그래서 이 여기에 그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냐라고 하는 동사가 뭐 현재냐 미래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현재다 미래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이 여기서 동사를 쓰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런 구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는 이제 현재에 또 그러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현재형으로 이다라는 그 동사가 있어요.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데 그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근데 19절에서는 그 현재형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현재나 미래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가지는 바울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그 가치는 종말에 드러나는 그 영광의 가치는 영원한 현실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안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뭐 구별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런 이 종말의 관점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항상 드러날 진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의 한계가 우리에게 주는 허무함과 헛된 다른 그러한 허무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살아가면은 삶이 의미로 충만하게 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무가치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자꾸 이게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마음이 허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그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고자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약동치는 그런 영적인 심장이 약동치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마치 육상 경기에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차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넘치는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해죠. 보면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인내는 현재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 앞에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재림하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원한 현실,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 결국 이 종말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종말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삶은에서 우리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우리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었다. 바로 그 기억이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과 관련해서 여러 번 나눴습니다.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의 시작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망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기억이 돼요. 그 기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죠. 이제 그것이 기억이게 되고 그 기억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그 주님 앞에서 그 영광으로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 과거에 그냥 일어나서 잠시 잠깐 그러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져서 현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계속 나에게 존재하는 바로 나에게 현실로 계속 그렇게 존재할 바로 그 영원한 기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의 능력으로 달려가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